오늘은 말이 낳은 기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섬김이 낳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고 또 자식이 없어서 꿈에도 자식이 있을 것을 생각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품에 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부활의 기적을 이 수넴 여인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아들을 안았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떠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품꾼을 관리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들로 나갈 만큼 이제 몇 년 동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잘 성장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머리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사안을 시켜서 어머니께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 무릎에 앉아서 낮까지 한낮일쯤 되겠지요.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렇게 늦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런 좋은 일들과 아픈 일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잠언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이미 예고했고 또 우리도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왜 공고함이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다고 모르게 하셨다고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이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항상 병행하고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웅지마.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이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의 문제가 또 다른 기적을 낳는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내었어요. 도대체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내었을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말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네.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입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늘 심각한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독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요, 자기 무릎에서.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치 잠자는 것 같이 그 아들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안고 엘리사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했던 침상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눕혀요. 그리고는 뭐 하지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 엘리사의 방에 데리고 가서 그 침상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눕혀놓고 문을 닫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아멘. 산 종을 하나 그리고 나귀를 한 마리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월삭.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월삭 새벽 특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달 첫날에. 근데 이런 월삭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여인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 입에 뭐를 담고 있어요? 평안을 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담고 있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실망과 원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어떠한 부정적인 말을 담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알리면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 아들 늦게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 죽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그리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심지어는 선지자에게 달려갔어요. 선지자에게 달려갔는데 선지자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사안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묻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안이 달려가서 오는 여인을 맞으면서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도 평안하냐? 너의 아들도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여인이 대답하되 뭐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역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아들로 죽음으로 인한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입에는 믿음을 담았습니다. 평안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두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적은 아들이 난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남과 나누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데 자기의 것을 남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기적을 품은 거예요. 그 기적이 결국은 그 자녀를, 아들을 얻는 기적을 낳게 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적은 그 마음에, 그 입에 평안을 머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자세요. 또 믿음의 말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기적을 담는 말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누구에게만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은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뒤로 밀어놨는데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 남편에게 사안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나귀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쉼없이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만 붙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남편도 세상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신약 시대는 만민 제사장이라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선지자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선지자의 방을 꾸미고 선지장의 방을 꾸며놓고 거기에 생필품, 가재 도구를 넣을 때는 누구와 의논해요? 남편과 의논해요. 왜? 그것은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문제는 남편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남편에게 내어놓고 남편과 의논했다면 무엇을 의논했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남편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남편과 의논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 그것밖에 의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논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남편과 의논한다고 내어놨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남편과 의논해서 남편이 뻔히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걸 알면서도 의논해요. 그래서 함께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했다가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무너질 거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차라리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여인은 분명히 안 거예요. 아들의 죽음의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평안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자기의 아픔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들어요. 27절을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의 발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을 줘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냐.
자기의 마음을 지금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고 평안을 빌었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그 선지자를 의지하고 그 선지자를 떠나지 않아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당신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 입으로 떠들면, 부정적인 말을 터뜨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 입을 차라리 닫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적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내 주위에 나와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뭐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후유증은 생기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긍정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가운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지요.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든 아이를 고쳐주기를 호소합니다. 근데 직접 바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가다가 혈루증 앓는 자를 고치는, 그러면서 더디 가요. 그런데 늦어지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야이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믿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이제 이 집에 어떻게 하냐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난리가 난 사람들, 시끄러운 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라. 조용하게 시킵니다. 조용하게 시켜놓고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손을 내미셔 그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기적을 낳기도 하고요. 말이 기적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은 남을 살리는 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욥의 훌륭한 점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의 입술에 이 부정적인 말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그 시험 앞에, 그 환난 가운데, 그 상황 앞에서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입에 찬송을 담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알몸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신 이가 거두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환난 중에도 욥은 찬송은 입에 담았지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의 입술은 평안을 담은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말의 문제였습니다. 말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을 담았습니다. 원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악평을 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로릇 하다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입술의 태도는 불신앙적인 태도요, 부정적인 말이요, 불신앙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될 것을 장례를 치러요.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은 장례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다 장례시켜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술에 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393 그 자살 예방 상담을 이번 달에 제가 봉사를 끝내는데 이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 부모들의 자녀들이 언어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 때문에 죽고 싶다는 아이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걸 안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상처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숙이 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한번 펴보세요. 어디를 펴든지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에 이 말씀의 능력을 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삶의 형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만 바꾸어도 다툼과 분쟁, 시기와 이 분냄이 우리의 가정에서 거쳐지게 될 겁니다. 말만 바꾸어도 우리의 가정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과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적을 싹 틔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기적을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부활 사건은 그 여인의 입술에 부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이미 기적을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어도 좋은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가진 돈의 힘은 없어도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한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말을 통하여서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